용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혹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것, 또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또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또 내 모습, 또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은 역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과도한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하나의 피조물이지만 또 짐승과 달리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짐승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평소 그 사람의 성품입니까? 나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해. 혹은 용서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용서입니까? 용서는 자기의 의입니까? 내가 용서했으니 내가 좀 낫다. 난 뛰어나다. 혹은 자기의 공로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했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용서하기 위해서 모일 때가 있었습니까? 주로 남을 정죄할 때 모이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팍 박수 치는 그런 모임은 잘 없습니다. 주로 웅성웅성하면 한 사람을 정죄할 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고 돌을 던질 때, 그럴 때 모이죠.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뉴 칼리지라고 공부했던 우리 장로교 그 딱 중심 센터죠, 거기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성이 있고 또 우리 학교가 있고 그 너머에 아주 참 어렵습니다. 거기 정복하기가. 그런 천혜의 그러한 요새 지역인데 거기에 시장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다 보면 화영을 하고 참수를 하고 했던 그런 순교자들의 터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냥 터만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간혹은 사람들이 타는 모습,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목이 잘린 그러한 목불인견의 그러한 참상을 사람들은 또 모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모이는 건지 하여튼 모이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도 그 단두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과연 프랑스 파리에 그런 단두대가 선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곳은 용서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데는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효수해서 참수해서 그냥 장안에 머리를 내걸기도 하고 아니면 한양의 도성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렇게 내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능지처참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용서가 익숙한 게 아니라 판단이 익숙하고 정죄가 익숙합니다. 뭐하러 갑니까? 용서하러 갑니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내가 살생부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이러 갑니다 하는 그러한 사울은 있었지만은 용서를 하러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먼 이 땅끝까지 주님이 오신 것은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죄인을 혼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죄짐이라고 합니다.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죄짐입니다. 왜 수고합니까? 죄의 짐 때문에 수고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면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것이죠. 마음이 기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또 온전치 못하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그래서 권징에 관한 또 근고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했거든 일단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가서 근면해라, 근고해라. 또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거든 이제 몇몇이 같이 가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때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몇몇이 같이 갈 때는 주로 목사하고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목사는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다.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는 교회에 이제 그러한 공적인 치일이라고나 할까요? 건징이라고나 할까요? 이것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죄를 회개할 만하거든 이제 건징하라.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기다려라. 그거였습니다. 오늘 연결되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그런 질문입니다.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그럼 뭐 몇 번이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고대의 습관은 고대의 풍습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이에요. 전부 다. 적결 심판이에요. 저 사람이 날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그러니까 같이 보복하는 정도만 해도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식물 하나 해치고 어디 집에 작물 하나 해쳐도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참으라고 하냐 주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쿠리오스. 주여. 이 베드로가 사실 주여라고 할 때 당신은이라고 우리가 유라는 영어가 주라고도 번역되고 오늘 여기는 롤드예요. 정확하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오늘 주로 이 설교가 우리가 보면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3분의 1 해석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주여 제가 주의 제자인데 이는 제자들입니다. 다 파송받은. 제가 주의 제자인데 주님 몇 번 용서할 겁니까? 주님 용서하는 만큼 우리가 해야죠. 그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은 바로 주님 몇 번 용서합니까? 주님 용서하란 만큼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교회의 질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로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몇 번 참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참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몇 번 참을 겁니까? 주님이 참으라면 우리도 참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 베드로가 7번이나 참을까요? 아까 사실 3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7번이나 참을까요? 베드로는 꽤 이제 억하신정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주님 어떻게 잘못한 걸 그렇게 참으라 합니까? 잘못한 걸 혼을 내야지. 그래서 주님 몇 번이나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7번은 물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루의 죄를 7번 짓더라도 7번 다 용서해라. 다만 그가 돌이키거든 그렇게 해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미시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이 3번 용서하라. 3번 용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7위도 사실은 크게 보면 3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이 3번 용서하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단지 숫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70번씩 7번이란 말이. 이 7이라는 수도 완전한 개념이 있는 거고 3이라는 수도 완전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3번을 용서하라. 성경은 두세 정인이 있고 3번을 용서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주님은 오늘 사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3단계의 그러한 죄인들을 돌이키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7번, 베드로는 7번 이야기하고 그게 뭔가 하면 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백 번 할까요? 골백 번 할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질문법으로 하면 그게 7번씩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번 용서를 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번.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게 용서의 법. 그래서 이 3번 용서한다는 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뭘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저렇게 하니 봐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몰라서 저렇게 하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런다.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하는 것. 첫 번째 잘못했을 때는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여러분 처음부터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져요. 그런데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막 혼을 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페인트 칠을 한 6개월을 했는데요. 시카고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면 또 책은 좀 보고 했을 텐데 페인트 칠은 제가 페인트 칠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뭐 다른 건 좀 해봤어도 아르바이트 한다고. 지금 미국에서 페인트 칠하면 짐부터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싹 비닐 가지고 다 싸요. 이런 데를 다. 그러다 보면 뭘 하나 깨요.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뭐 이렇게 액세서리 이런 걸 많이 사요. 동양의 도자기 이런 것도 뭐 군데군데 갖다 놓고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봐도 근데 그게 막 깨진다고요. 깨지면 또 많이 물어줘야 되거든. 하루 종일 일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실컷 또 열심히 일한다고 앉아가지고 하다가 보면 엉덩이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이렇게 앉다가 마루에 또 페인트가 딱 묻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닦아야 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루 잘 마치고
집에 갈 때 그때가 가장 피곤해도 소망이 있을 때예요. 일당을 받을 때고 그때 붓을 씻어요. 페인트 붓을. 그런데 유성 페인트 붓을 물에 씻어요. 그러면 그 페인트 못 써요. 그 페인트 하나에 $60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한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기름 페인트를 물에 씻으면 페인트를 못 쓴다고요. 이제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 사람이 그거는 못해요.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 공부만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교문 안에 있을 때 이야기고 세상에 나와보면 공부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는 잘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걸 잘하려고 하면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용서법이라는 게 첫 번째 봐주라는 것은 저 사람이 할 줄 모르는 것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용서법이에요. 알지 못하고 저런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용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초보자는 아니더라도 잘하려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려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김치에 젓갈을 넣는 것은 처음에 누군가의 실수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봅니까? 김치 먹으면서. 저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걸 먹었을까?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무 뿌리 같은 것을 캐서 먹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먹었을까? 그건 아마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영실 동화 읽으면 어릴 때 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꼴을 떠들어 가는데 장영실은 하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엉뚱한 거예요. 소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매일 하늘 보다가 해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주라는 거예요. 봐주라는 거예요. 피카소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폭은 평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1차원의 세계에 3차원을 그리려고 하니까 아니면 2차원을 그리려고 하니까 최소한 2차원을 그리려고 하니까 코를 2개로 그린 거예요. 코를 2개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는데 그게 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관점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용서법은 뭔가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전부 해결화 시켜가지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찌 그게 있겠냐. 세 번째 용서가 뭔가 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상대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용서법의 세 번째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의 용서는 뭐냐 하면 사실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상대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나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용서법에 관계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상대편은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끝내 내가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갚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인색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if가 nevertheless가 되는 거예요. 만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예요. not withstanding이 되는 거예요. 만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요. 만약 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절만 있으면 전부 다 내 조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말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여지를 두어야 돼요. 그게 중심적인 자리가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내 생각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조건문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다, 이럴 때는 전부 인과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if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번째 용서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숫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땅이 기름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세겜 족속이 살아요. 하몰 추장이 있고. 예. 근데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면 보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근데 시몬과 레위를 세워가지고 할례를 거행하게 하고 거짓으로 말이에요. 할례 거행하면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그런데 할례 거행 안 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이 나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 하면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을 때. 누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데 그것도 강간을 하고 아주 내치고 하는 그걸 누가 봐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게 가장 힘들다며. 왜? 하나님 앞에 할례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할례 거행하게 해서 할례 거행하면 우리가 서로 한 종족 같이 서로 화합하자. 그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다 쩔뚝쩔뚝하게 해놓고는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싫어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십자가지만은 다른 한 장면이 있다면 전체 성경에서 가장 귀한 장면이 있다면 저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 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겠다는 것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는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돌을 내려놓죠. 물론 사람들이 다 돌 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 용서하라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하고 그리고 저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저러니 용서해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상대편도 용서하는 이건 이기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은 이러한 베드로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여 라고 7번이나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좀 급한 성격이고 그래 7번이나 할까요? 이건 상당히 강하게 내뱉는 말입니다.
어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못난 고기는 그냥 저쪽으로 던지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어부가 그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은 양식도 하지만 목자는 아니죠. 어부는. 그러니까 어부 베드로는 고기 잡아가지고 버리고 또 큰 고기는 집에 가져가고 우리가 풀숲에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방생한다. 그것은 낚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고 어부들이 뭘 방생을 하겠어요. 끌어내가지고 나중에 고기에 이렇게 나갈 고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못난 고기들은 고양이를 준다든지 뭐 짐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죽었어가 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익숙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분류하는 데 익숙하다고요. 어부라고요. 목자의 심정이 아니죠. 목자의 심정은 바로 기르는 것인데요. 목자의 심정. 우리가 뭐예요? 목자의 그러한 이런 양의 비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목자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용서한다.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이 용서한다는 단어가 바로 죄를 사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탕감한다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서한다,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용서한다는 단어. 그리고 오늘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7절에 탕감한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 똑같은 단어로 볼 때 우리가 내용이 좀 이해가 돼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하여 주는 거고 사하여 주는 것은 값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받을 것을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땅한 것을 보응하지 않고 마땅한 것을 계산을 다 따지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없이 해주는 거예요.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고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사울이 다메섹 갈 때 사람들 다 죽이려고 가듯이 잡아서 넘기려고 가듯이 하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러 오신 것이죠. 주님 왜 누가 용서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용서하지 않아요. 요새는 얼마나 잔인해요. 막 영화나 이런 데 이렇게 막 광고하는 거 보면 막 돈 안 냈다고 막 손 하나 자르라 그러고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잔혹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잔인하잖아요. 뭘 이렇게 값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값을 끝까지 받아내는 게 그게 잘 사는 거고 그래야 모질러야 잘 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예요. 바로 몇 번 용서해 줄까? 우리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오늘 말씀하세요. 이 말은 사실상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490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490분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또 받아들이고 이러는 것은 뭐 평생 용서하는 거 1년에 365번 더 이상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보면 같은 종들의 이야기거든요. 같은 종들의. 오늘 말씀에서 1차적인 교훈은 바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세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왕과 같다. 임금과 같다. 한 종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게 계산법이 다양한데 대체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그러면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뭔가 하면요. 종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좀 최저임금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이게. 이 데나리온이. 그래서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뭐
안식일은 쉰다고 보면 20년을 일해야 돼요. 1달란트가. 그걸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예요. 그럼 뭐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대로 계산하면. 이건 금덩이를 차에 실어서 무거울 만큼 실어야 돈이에요, 이게. 그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금덩이도 다 못 실 정도로 그만큼 비싼 값이라고요. 이것을 빚을 졌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까지는 안 되고 여기에 오늘 1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다. 여기 뒤에 나오는 1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한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곱하기 만이니까 100만 데나리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쨌든 100만 데나리온이든 6천만 데나리온이든 못 갚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종이 나와요, 종이.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이 빚진 거예요. 주인에게 종이 빚졌는데 갚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불가능한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종의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절대 갚을 수 없어요. 1달란트도 못 갚는데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느냐. 그러니까 몸과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이 갚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되돌리라는 뜻이에요. 되돌리라. 그러니까 이 종이 갚을 것이 없어서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냐? 못 갚아요. 못 갚으니 거짓말입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빚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라고 했죠. 주인이 종을 산 신분의 값이에요. 오늘 이 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분의 값은요, 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을 샀어요. 자, 1만 달란트까지 아니겠죠. 그럼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값으로 다시 못 나가요. 왜요? 그 사람을 산 값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값이 10,000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더불어 있는 그 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 자신을 줘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종은 종이니까 나는 내가 예컨대 1,000,0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000,000원 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을 산 것이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종들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종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꼭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오늘 비유는 바로 그런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떤 임금이 있어서 그 종들과 결산한다 23절에. 오늘 우리가 이거 잘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한 종하고 결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로 생각하잖아요. 한 종이 있는데 1만 달란트.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을 묻는 거예요. 값을 묻는데 이 한 종의 값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이에요. 특별한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빚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잖아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종들과 가족과 내 자신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값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값을 치르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때 심판이라고요. 심판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그 말씀으로 읽으면 우리가 덜 읽는 거고요.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와라, 저 사람 와라. 임금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종이라는 말은 꼭 일하는 종이라기보다 임금에 속한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주석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 특별히 23절에 그 종들과 결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전부 다가 1만 달란트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갚으라 이 말이에요. 25절에 아포디도메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대갚으란 뜻이에요. 대갚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할 때, 아마 이 종이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뭐요? 엎드려 절하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생각보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1만 달란트는 일단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그 빚은 못 갚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어느 한 땅을 떼어서 줘야 됩니다. 어느 그냥 한 지역 땅값 그 정도 돼야 이거 갚는 거지. 이게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값이 1만 달란트. 그건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한 1억을 빚졌는데 뭐 이러면 또 와닿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10억을 빚졌는데 아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값에 샀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값에. 그래서 오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많은 경우 종은 자녀를 뜻해요. 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오후에 하지만. 그래서 오늘 비유는 그런 존재적인 그러한 거예요. 그 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값에 대해서 폐역을 한다든지 탕자가 뭐예요? 집을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유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그런 비유하고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분의 값이 뭐냐?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보이며 탕감해 주었다. 그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탕감하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함. 27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 세 단어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 여기 단어하고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사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은 27절에 썼는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창자를 끊어낼 만큼 괴로워하면서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불쌍히 여기서 뭘 베푼다는 뜻이고 오늘 영은 우리가 스프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좀 그런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여기 27절에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막 뒤틀듯이 그만큼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놓아 보내며 이게 뭐예요?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너의 자녀됨 그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다시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놓아 보냈다는 것은 다시 값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은 은혜에 다시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탕감해 주었다 이 말이야.
아까 탕감해 주었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같다 그랬죠? 용서한다는 단어와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면 값을 없이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에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정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막 괴로워서 나 잠을 못 자겠는데 막 그냥 내가 없는 걸 할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값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탕감해 주었다. 불쌍히 놓아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속이 뒤틀릴 만큼 그렇게 처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은데 용서하지 않고 순교하신 분이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순교하신 분이 있을까? 용서라는 단어가 참 저를 이 설교 준비할 때 많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제압을 해보면 라스콜리니프가 그 소냐라는 여자 앞에서 무릎을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위에 아까 세 번째 용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는 정말 귀한 단어거든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 짓지 않는 죄를 짓지만 동물이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가 없는 순교자가 있을까?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요. 여기 동료 한 사람도 잘 기억하세요. 함께 종된 자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파악했나봐요. 동료 한 사람은 함께 종된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이웃이에요. 여기에 함께 종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함께 종된 사람을. 그게 뭐예요? 함께 종됐다는 말은 뭐예요? 다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주인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함께 종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뭡니까? 100일 일하면 돼요. 이거는 큰 빚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100일 일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100일 일해서 갚고 아니면 100일 동안 나도 먹어야 되면 최소한 한 200일 일해서 하루에 절반치 모아가지고 갚으면 돼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소유예요. 아까 1만 달란트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소유로 가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내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자녀의 자리에 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목을 붙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화가 나면 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잡고 그리고 다 갚으라.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사실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주인에게 아까 1만 달란트 빚을 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동료에게.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기쁨으로 춤을 추고 그깟 100데나리온이야 하면서 그 먼지 같은 100데나리온이야 하면서 이거 없이 아껴요. 혹시나 여유되거든 갚으세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목을 매서 그 사람을 바로 감옥에 잡아넣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30절에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넣는다.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용서법에도 어긋나죠. 뭘 회복에 놔둬야죠. 여러분, 내 거 돈 안 갚는다고 그 사람 팔을 자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건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숨을 쉬게 해줘야죠. 숨을 쉬게.
근데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갚으란 말이에요. 그 죽으라는 거죠. 그 이거는 뭐예요?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복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고요. 악한.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아니 받을 거 받는데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악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뭐예요? 악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들으시면서도 악하다 이런 비유 말씀은 자주는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위선자들은 혼내시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사악한 종아.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 감사가 없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판단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데 아멘이 없으면요. 누구든지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 안 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 생활해야지 판단의 시험이 안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이렇게 내 곳간이 풍성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든다고요. 그 사람은 일박 데나리온에 시험에 든다고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 이제는 내가 다 분쇄돼도 내가 다 그냥 초밀같이 녹아도 나는 그냥 감사하다. 오히려 주여 나를 녹여주소서. 소금같이 녹여서 내 존재를 점점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게 하소서. 주여 종을 빛으로 사용하셔서 그 촛불과 같이 저는 점점 타 들어가고 세상에 빛을 내게 하소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순교의 마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판단이 없죠. 그곳에는 판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중심으로부터 35절에 형제를 용서하라. 자, 여기에 마음으로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을 때요. 저는 그거 경험해 봤어요. 감사가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 미워하더라고요. 감사가 있으니까요. 뉴스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배웠어요. 아, 주의 종들은 그래서 무슨 정치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판단이 안 들더라고요. 판단이. 왜요?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연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쁨과 내 삶의 변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감사하면요, 삶이 달라져요. 다 달라진다고요.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내 목에 흐르는 침이 달아요. 쓴 침이 다 흐르지 않아요. 단 침이 흘러요. 기쁘다고요.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 연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육체도 더 강건해지지 않을까요? 같이 몸을 움직여도 감사로 움직이는 거죠. 감사로. 같이 산을 넘어가도 감사로 넘어가는 거죠. 감사로 넘어가는 거. 복음의 귀한 그것을 들고 아름다운 발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 구원 얻었다. 자유 얻었다. 감사하다. 1만 달란트 그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란 말은 뭘까요? 이것도 우리 마음이라고 헤아릴 겁니까? 우리 마음이 무슨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나오겠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베풀고 그리고 용서하고 너무 여러분들 막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사람이
그것을 줄 형편이 안 되거든. 성경에서는 그냥 받지 마라 그랬어요. 형편이 안 될 때는. 예.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채축은 하지 맙시다. 예. 채축은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을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동행을 해주면 그 사람이 예수고 우리가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을 탕감해주고, 탕감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다, 탕감하여 준다, 용서하여 준다,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1만 달란트만큼 더 넘치는 또 달란트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사신 그 값을 감히 우리가 어찌 헤아리올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성경에 1만 달란트라 하지만 그건 1000만 달란트,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달란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그저 값주고 그 귀한 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틈나는 대로 용서하고 틈나는 대로 받을 것을 탕감해 주고, 그리하여 주의 이름으로 탕감해 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화평과 희락과 하나님 안에 놀라운 감사의 일들과 내 자신을 감사함과 함께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